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또한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자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설교는 제가 못 해줘요. 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어려워서 그저 어른한테 맞춰서 할 테니까 목사님 잘 그리세요, 그림. 네.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봐요. 그러더니 이따가 그려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참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이거 그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알아서 잘 그리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점차 거칠어져서 주변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자 어느 어르신이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왜 싸움질이야? 웃긴 말 같지만 사실 국회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퀸시 라이트 교수가 쓴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 의하면 1480년에서 1941년까지 460년간 인류는 약 400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지난 400년 동안에 지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 딱 3년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에만 해도 우리가 기억하는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죠. 1,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월남전이 있었고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는 아프간전, 이라크전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이라고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만 해도 30번 이상 폭격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태국의 캄보디아 전쟁 중에 있고 미국과 이란도 곧 전쟁을 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는 시대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 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만 해도 지구를 몇십 번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진 나라가 유대 나라죠.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일편단심 평화였어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진 샬롬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묘하게도 지금 방사선이 진동하고 있는 평양의 뜻도 평탄한 땅, 평화로운 고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모순된 이름이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평화의 고장 평양 땅이 평화는커녕 늘 전쟁과 싸움으로 몸살을 앓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의 눈물이 흘러야 할 때입니다. 서울아, 평양아, 너도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한반도야, 너도 평화로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헬라어로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88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신구약을 합하면 평화라는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이 400번이 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일어난 자리에서 마냥 불안해하고만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야 어떻든지 혼자서 조용히 돌을 닦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자리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들끼리 곧잘 투닥투닥 싸움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아이 주변에 보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아이들이 있죠. 싸움을 붙이는 아이가 있고 구경하는 아이가 있고 싸움을 말리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있죠. 싸움 붙이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의 죄목을 쭉 나열을 하는데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하면서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는 못 된다 할지라도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는 곳에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트러블 메이커의 장본인이 혀라고 말을 합니다. 입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놀려대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혹시 할 때 그 말을 듣더라도 옮기지는 마세요. 평화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봐도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나무가 있다면 예수 열매가 맺히겠죠. 마귀 나무에는 마귀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은 마귀의 새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이 벽을 헐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면 세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 마음이, 내면 세계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할 때가 언젠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마음에 평화가 없었을 때 아닙니까?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봤어요. 여인이 물통에다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물 위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를 띄운 다음에 그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왜 물통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갑니까? 그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무 조각을 띄워 놓으면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를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방송에도 보니까 그 식당에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그릇 이걸 걸어가다 보면 출렁출렁 넘치는데 그 위에다가 뭘 하나 띄워 놓으면 그게 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프란시스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워 놓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갈등과 시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시면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이웃과 평화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할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부부간에도 평화하면 님이 되지만 평화가 깨지면 남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가수 김민기 작년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부른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작곡하고 양희은 씨도 부르고 했던 그 노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노래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붕어 한 마리 죽이면 개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썩어서 다 같이 죽는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역시 같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미국의 카네기 공대를 졸업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하면 행복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 힘이 빠지고 살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관계가 깨졌을 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왜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일이 힘들어서라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관계가 어려워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힘이 들어도 평화로우면 세상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버럭 화를 내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싸움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화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평화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대의 유대적인 표현에서 뭐뭐 누구누구의 아들, 이것은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답구나,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과연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참 내 아들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한다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그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경력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과오이고 큰 상처를 남긴 것이 있었으니 역사에서 보면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회교도들에게 뺏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여러 기독교 국가들에서 십자군을 모았죠. 그래서 큰 원정을 감행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수천 명의 고아와 미망인들이 생겨났고 기독교인과 회교도인들 사이에 무서운 증오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회교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때에 이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평화의 사신을 보내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시스인 것이죠. 유명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 가는 자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웃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활동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한반도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의 고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